반갑습니다. 고향에 와서 너무 좋고, 또 고향에 와서 김병훈 목사님이 열심히 우리 고향을 위해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방금 소개받은 홍미영 선교사입니다. 저는 6년 전에 일본 홀리네스 교단의 목회자 부족 현상으로 교단에서 파송돼서 일본인 교회, 무목교회, 그리고 어려운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받고 제가 그 수락해서 교단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2년간 일본에서 목회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나서 바로 파송이 돼서 토닥교회, 동경에 있는 토닥교회에서 2년 사역하고, 작년에 안식년을 3개월 왔다가 7월 1일자로 카고시마 다케 교회와 후쿠오카 현에 있는 야나가와 교회를 동시에 견목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두 개를 견목하고 있는데 거리가 280km입니다. 서울에서 대구 거리의 교회를 견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일본은 이제 목회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또 제가 일하고 있는 일본인 교단은 임명됩니다. 목사님이 청빙하는 것이 아니라 교단에서 일방적으로 파송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가서 일해야 됩니다. 그런 교단이기 때문에 저보고 두 개 교회를 맡아달라고 해서 임명이면 거절하면 안 되고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서 하고 있고, 현재는 카고시마에서 머물면서 카고시마 다케 교회를 목회하면서, 야나가와 교회는 너무 멀고 교통비가 왕복 20만 원 정도 듭니다. 신칸센을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비가 너무 들고 아까워서 제가 가면 수요일까지 머물면서 그 4일간 목회를 다 해야 됩니다. 한 달간.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까지 오전에 드리고, 다시 카고시마로 와서, 카고시마는 수요 예배가 저녁에 있습니다. 저녁에 다시 수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야나가와 교회는 목사가 한 달에 한 번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테이프로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 테이프를 드리면서, 제 테이프가 아니고 목사님 테이프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제가 가면 가끔 이런 표현을 드리면 좀 안 좋다는 건 아는데, 왜 강아지가 주인 기다리듯이 오면 이렇게 눈망울을 초롱초롱 옆에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제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떠나서 카고시마로 돌아올 때마다 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성도들이 그 목사를 너무나 기다렸다가 만나서 기뻤는데 또 이렇게 보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어미가 전목라인 떼어놓는 기분으로 제가 카고시마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빨리 손 목사님이 그곳에서 와셔서 그들을 목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교단이 올해 15분이 은퇴를 했습니다. 우리 교단은, 일본은 목사님이 안 계셔요.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80세까지 목회하게 됩니다. 80세에 은퇴를 하시고도 목회는 안 하셔도 설교 활동을 다녀야 됩니다. 목회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일환으로 하는 수 없이 영상 예배를 도입해서 5월부터 두 교회 동시 예배를, 인터넷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부에도 말씀드린 오음진리교 사건이 굉장히 충격이 여파가 컸습니다. 그 살인가스를 발표해서 지하철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교주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형무소에서 지금 소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 충격이 너무 커서 교회가 그때 확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은 신흥 종교를 다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그리스도교, 기독교하고 분리된 교회가 아니라 거기는 신흥 종교 집단, 사람들이 모이고 배우면 다 교회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신사 표시가 되어 있는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꼭 보고 들어가셔야 되고,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단립교회는 좀 이상한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단이나 이런 걸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이후로 교회가 두려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신흥 종교에 들어가요. 역사는 우리보다 오래됐지만 1% 미만이다 보니까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고, 살인가스를 만들어 배포한 집단과 별 차이를 못 느끼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도가. 그래서 전도의 방법이 반드시 관계 전도가 돼야 됩니다.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데리고 가야만 오고, 그냥 전도지를 돌려서 오는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중심으로 관계전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성도가 오면 그 성도하고 관계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그 사람을 기도해서 또 이렇게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일본인 교회가 교회들은 있는데 목사님들이 부족하고 또 고령화되어서 일본인 교회는 오늘 찬양팀 보니까 굉장히 여기 젊은 분들이 많은데 일본 교회는 가보시면 70대 분들이 설거지 해야 됩니다. 없으니까. 80대도 접시 날릅니다. 일꾼이 없으니까. 그래서 60대만 되면 거의 청년 수준입니다. 여기 60대 되신 분 청년처럼 일하셔야 됩니다. 일본에 오시면 바로 청년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50대 정도의 성도도 드물 정도로 지금 고령화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동반해서 고령화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있고 실제로 교회가 복음주의 교단을 중심으로 교파를 초월해서 통폐합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새 교회, 내 교회가 문을 닫고 그쪽 교회로 가라고 이런 경우도 있고 저희 교회도 가보니까 수년 전에 그 이웃교회가 문을 닫으면서 우리 교회로 성도들을 전원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거절하셔서 우리나라 같으면 거절 안 하는데 일본인 목사님들은 우리하고 카라가 다른 성도가 오면 교회가 혼란스럽다고 그래서 거절했다고 하셨다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로 가신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교회들을 도와주고 또 한국에서 선교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일본은 교회가 목사님을 부양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립이라는 것은 목사님에게 사례를 줄 수 있으면 자립이에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외의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포닥교회에 가니까 19년째 건축비를 갚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건축을 하면 우리나라처럼 막 건축비를 단기간에 하는 게 아니라 30년 상환 이렇게 해서 빚을 갚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여기하고 우리나라 문화가 다른 게 일본은 교회 채를 팝니다. 건축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채를 사요, 성도들이. 뭐 예를 들면 500만 원어치, 1000만 원어치 사면 그걸 30년 장기 상환으로 성도들에게 돌려줍니다. 기뻐하시는 얼굴인데 왜 그러냐면 일본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본인이 교회 채를 사면 교회 받을 돈이 있는 거잖아요. 교회를 안 떠납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이렇게 묶어놓는 그런 면도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했는데 그러면 이제 받아야 될 돈이 있으니까 교회하고 이렇게 더 강하게 묶여진다 이런 말을 들어서 그것도 좀 일리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은 했었는데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단도 지금 이제 교단 본부 같은 것을 새로 짓고 있는데 교단도 교단채를 팝니다. 10년 상환, 10년 후에 이자 없이 돈만 돌려주는 것 해가지고 그 교회차를 파는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교회가 굉장히 지금 연약하고 고령화되고 있고 그러나 요즘 동북아 대지진 이후에 일본의 기류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나쁘게 바뀌었어요. 일본이 20년 동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가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일본 사람들이 깨어난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깨어나서 일본이 이러다가는 망하겠다. 그래서 다시 자민당이 집권하게 됐습니다. 군국주의의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시 부흥시켜 보겠다 해서 민주당이 동북아 대지진에 그 처리를 하면서 그것이 좀 약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시 자민당이 집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자민당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처음에 설립될 때부터 자민당의 목적은 군국주의의 부활입니다. 헌법 개정이 목적이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일본을 지배하면서 시민들이 평화헌법을 만들고 있을 때에 미군정이 들어와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전쟁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 아베 총리가 꿈꾸는 나라는 보통 국가를 꿈꾸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꿈꾸고 있지만 그것은 원래 자민당이 무려 70년, 80년간 기다려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헌법을 개헌하기 위해서 굉장히 기다렸는데 그것이 지금 이제 자민당이 다수가 되면서 추진하고 있어서 굉장히 위험을 감지하고 있고 실제로 국민들은 그것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무엇이 두려우냐면 예전에 군국주의 시대에 일본이 교회를 통폐합시키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못지않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교회는 핍박을 받았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 외의 나라의 교회들을 너무 핍박했기 때문에 본인들은 가해자 국가의 피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죄하러 다니기 바쁘고 본인들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거의 함구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중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 나라가 군국주의 국가로 걷고 전쟁을 하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천황제에 대한 일본의 근간은 천황제입니다. 근데 천황제에 대한 제가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그 학습원에서 배운 그 천황에 대해서 발표하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일본 천황제가 김해김 씨의 후손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김해김 씨 후손이고 실제로 그렇다. 그러면 천황제가 천황이 말하면 지금도 시골은요. 천황이 거의 신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천황을 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사실은 천황이라는 이름으로 했지만 그렇다고 천황을 걸고 넘어지거나 원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천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연로하신 목사님이 손을 들고 뭐라고 하시냐면 일본인의 피 속에는 목사님이신데도 천황을 사랑하는 피가 흐른답니다. 그래서 천황님이 전쟁하자 그러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는 일이 아니고 나쁜 일일지라도 자기네들은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걸 원하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통과가 되면 목사님들까지 그것을 따를 거라는 걸 본인들이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감정적인 대응을 하면 안 됩니다. 일본의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와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데 일본은 원래 역사적으로 자기네들의 부끄러움을 숨기고 가리는 것이 문화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의 부끄러움은 가려주고 왜곡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나쁜 짓이라고 오히려 부끄러움을 감추는 것이 나쁜 짓이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적인 문화가 아니어서 죄의식이나 이것이 죄다 이런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기준으로 그들을 보기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약하고 우리가 다른 일에는 열 안 받는데 일본만 나오면 스트레스 수치가 확 올라가잖아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일본이 그런 일들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렇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고 또 교회들이 연약해서 그렇다 생각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교회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또 여러분과 좀 목사님도 좀 나누면 좋겠다. 일본에 대해서 선교를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작년 7월 1일에 닥계 그리스도 교회와 두 교회를 이제 하게 됐는데 한 교회 야나가와 교회는 그때 큰 지진이 있어서 이렇게 교회 건물이 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이 미닫이 문이 그냥 자동문이에요. 열어놓으면 닫힙니다. 자기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교회를 이제 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가서 1층을 5월에 이제 수리를 전부 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닥계 교회를 갔을 때는 건물이 거의 이런 곳에 사람이 살 수 있나? 이 정도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 안은 더 형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곳에서 이제 사례를 안 받고 일을 해주기 때문에 성도들을 좀 격려해서 고쳐놓지 않으면 후임자가 오셔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제가 그곳에 갔고 그래서 목사관을 전부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1년 동안 그 1층 회당을 전부 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힘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섬겨고 사랑해야 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쳐가고 있고 또 카고시마 닥계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부임했는데 첫 주는 취임식을 했기 때문에 다른 주임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셨고 두 번째 주부터 설교를 했는데 두 번째 주부터 지금까지 매월 새신자가 옵니다. 그래서 6, 7명 정도 예배드리던 교회가 많게는 지금 27명, 8명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가 생기기를 꿈꾸면서 차세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교회 신축을 원하고 있는데 제가 갔을 때 신축을 원합니다. 그래서 7명이 교회를 어떻게 지려고 합니까? 못 들어도 한국 돈으로 10억 정도 듭니다. 거기도 교회 지려면 대도시이기 때문에 그 돈을 당신들이 갚을 수 있느냐. 내가 볼 때는 교회 갚기 전에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차세대 준비가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 젊은 부부를 보내주기를 위해서 굉장히 기도했는데 1년 후에 내년부터는 교회 학교를 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1월에 아이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어린이 예배가 시작되고 있고 또 젊은 부부, 아이가 있는 부부를 보내달라는 기도를 전 성도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오는 부부들은 아이가 있는 젊은 부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차적으로 이제 안정이 되어가고 있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제가 그 교회가 부흥할 줄 모르고 갔고 정말 허름한 교회를 어떻게 할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그들이 기도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1년 목표가 성도 1명입니다. 전도 1명. 제가 저번에 훈련받던 교회는 10개년 계획을 목사님이 세워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10년 계획을 다 세워오시고 너무 감동해서 딱 페이지를 열어보니까 10년 계획이 뭐냐면 1년에 1명 전도하기였습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성도 10명 늘어나는 거. 그게 10개년 계획이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야 전도가 이렇게 안 되나 했는데 제가 토닥교회 2년 해보니까 전도가 정말 그렇게 안 돼요. 거기서도 제가 첫 세례를 거기서 주고 또 새로운 성도를 만들어 굉장히 더딥니다. 전도가. 그래서 1년에 1명 들어오는 것도 일본 교회는 굉장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닭계 교회는 한 달에 막 서너 명씩 들어오니까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지금도 제가 약간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아는데 제가 뭐 능력 있고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닭계 교회는 부어주셔서 지금 예배당이 지금은 처음에 갔을 때는 의자에 이렇게 장의자 한 개에 1명씩 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장의자는 일단 꽉 차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닭계 교회는 성도들이 되게 이렇게 부흥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섬기고 막 이렇게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큐슈 전 지역의 부흥을 꿈꾸고 큐슈 전 지역을 어떻게 도와줄까를 꿈꾸면서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 교회들을 살리는 사역이 왜 중요하냐?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오늘 교회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이다 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하나가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건물일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들을 중심으로 제가 선교를 했습니다. 건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가니까 교회가 너무 허름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너무 무시를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가 모이는 건물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수리를 들어가고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좀 아름답게 보이게 할까를 생각하고 있는데 일본 성도들이 금방금방 따라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도가 필요하고 설득 작업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을 그렇게 초라하게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에 와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집을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기도의 집입니다. 기도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동시에 만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시면 예배의 집, 찬양의 집이라고 하지 않고 기도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통로가 뭡니까? 그게 기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오셔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거기다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본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가가 잘못하면 일본인들 전체를 폄하하지만 일본인들 가서 보면 굉장히 연약합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1% 미만이고 또 교회에는 누가 들어오냐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행복하고 성공할 때 교회 오는 사람은 드뭅니다. 어렵고 건강 없고 또 힘들고 갑자기 시련이 그래야 교회 오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키워내고 이런 것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특별히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 망합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의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겁니다. 뜨겁게 하나님의 집에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집이라는 이름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역이 여러분의 무릎 꿇는 그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민족이 다시 사는 길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집이 되시는 길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교회만이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만이 복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를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의 가장 소중한 것,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건물에 지나지 않고 그룹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복음이 있고 진리가 있고 예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만 진리를 믿어서는 안 돼요. 전해야 됩니다. 확장시켜야 되고 또 그 진리를 바르게 교육해서 인재를 길러내야 됩니다. 저 인동교회 출신인데 인동교회가 저를 길렀습니다. 거기서 은혜를 받았고 거기서 예수를 만났고 거기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가 헌신을 해서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길러져서 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물론 선교사 목사님만 키워내서는 안 됩니다. 사회 곳곳에서 국가 곳곳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나라를 일으켜 세울 인재를 길러내야 됩니다. 교회의 할 일입니다. 교회만이 바른 생각과 건전하게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으면 빛이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순간 빛이 되는 겁니다. 그 빛이 모여서 큰 빛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이 왜 지금 그렇게 악한 길로 가고 우리가 싫어하지만 그들이 가고 있는가? 빛이 없어서 그래요. 빛이 없으면, 어둠 속에 있으면 자기의 죄를 볼 수 없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볼 수 없고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빛이 비칠 때만 온전하게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볼 수 있고 무엇이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 꺼지지 않게 하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살리는 사역에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없어지면 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지역의 빛이 꺼져버리면 그 지역은 영영 하나님의 영역이 아닙니다. 아무도 진리를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빛으로 살 기회를,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회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떻게든 살아남기를, 그 지역에, 그래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나가와 시의 야나가와 교회는 그 지역 시를 통틀어서 교회가 딱 두 곳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야나가와 교회와 또 다른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가 닫으면 한 개가 남는 거고 한 개마저 없어지면 야나가와 시는 어둠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꺼트리지 않고 막 약한 빛을 그냥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살려서 활을 타서 그 지역을 비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빛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어둠에 거하는 자들이 예수를 보고 그 빛을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것이 일본 진영에 확대되면 그들이 더 이상 다른 민족을 괴롭히거나 호전적인 민족이 아니라 평화를 선포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민족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끄럽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전해야 부끄럽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죄가 뭔지 모릅니다.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활동이 아니고는 자기의 문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 교회들이 살아나서 다시금 타올라서 그 빛이 일본 땅을 비추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일본을 세우는 길, 그 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한국에게 맡겼습니다. 왜? 우리가 가장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불쌍히 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땅은 특별히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선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끄럽게 해야 됩니다. 그 책임이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일본 땅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교회들이 불이 다시 타오르고 확대돼서
그들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서 자기들의 잘못 회개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이좋게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게 예수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본을 몰라서 그러는구나, 불쌍하게 여기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본인 교회, 제가 직접적으로 일본인 성도들 목회하고 있지만 굉장히 안쓰럽습니다. 안쓰러울 때가 많아요. 그들 사회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약자에 불과하고, 또 사회에 자기가 다니는 직장 생활이라든지 자기가 다니는 마을에서 나 예수 믿습니다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 드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밝히면 본인들과 다른 이질적인 문화에 있기 때문에 공격할 수 있고, 또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동네에서 떨어진 교회를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는 예수 믿는 티를 안 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 맞쓰리 같은 거를 하면서 끈으로 마을을 묶는 행사를 합니다. 원래 맞쓰리는 다 이방신을 모시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끈으로 묶는 행사를 다 집집마다 아주 시골은 하는 모양인데, 그럴 때 본인만 예수 믿는다고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를 해서 그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사람 책임이 되는 거예요. 네가 거부해서 그 악한 귀신이 거기를 통해서 들어왔다. 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그런 오해를 받는다는 얘기를,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성도들을 제가 목회하면서 보는 것은 엄청나게 열악한 환경에서 예수를 믿고 있고 말씀 위에 어떻게든 세움을 받아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가 되면 일본 선교 오셔서 일본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얼마나 그들이 헌신적으로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지,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지 볼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보면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텔레비전에 보이는 정치인이라 이런 사람들만 보게 되기 때문에 일본을 나쁘게 여기지만, 그 뒤에 숨어서 어떻게든 예수를 믿고 따르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는 것을 보면 가능성을 보게 되고, 어떻게든 그 불씨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일본어 찬양을 들었는데, 일본에 있을 때는 그냥 한국 찬양을 누가 부르면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은 일본어 찬양을 받는 게 굉장히 은혜스럽네요, 이게. 그리고 한국어로 설교할 수 있는 이런 자유함이 있습니다. 일본어를 제가 아무리 한다 해도 설교를 할 때 언어의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좀 더 풍요롭게 하면 좋겠는데, 근데 일본인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설교가 너무 쉽대요. 왜? 쉬운 말밖에 모르니까. 목사님 같이 설교를 쉽게 하는 목사는 처음 봤대.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해. 속으로 욕인지 칭찬인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모르는 언어는 또 모르니까 학습된 언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머리에 새겨진 언어의 범위 안에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쉽게 하죠. 그러니까 쉬운 언어로. 그래서 좋다는 말씀도 하지만, 어쨌든 오늘 일본어 찬양 들으면서 제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을 별로 안 사랑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성도들 생각나고 지금 예배하고 있을 교회 생각나고, 또 그들이 얼마나 그 목사를 바라고 기다리는지 알기 때문에 아직 일본을 뜨겁게 내가 사랑하는구나 하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살 길, 기도하는 길이고 일본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수용하면 누가 축복받느냐면 일본 교회보다 한국 교회가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일본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절 말씀,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으로 없다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를 굉장히 소중히 하게 여겨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내 뜻을 여기에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건 안 됩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장 23절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셨다고 했는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은 인터넷 매체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그 설교를 인터넷으로 듣고 또 교회 굳이 필요하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교회 와야 됩니다. 교회 오셔서 여러분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왜? 거기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교회 오셔야 됩니다. 예배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충만케 하시는 이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충만케 하시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이곳에서 충만케 하시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힘있게 살 수 있고 그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리를 전하고 또 진리를 지키고 진리로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와서 예배 드리는 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능력을 받으시는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교회, 한국 교회가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고 함께 부흥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선교의 비전을 잃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는 나라,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무한히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버리면 교회가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열정,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열정이 사라지면 한국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고 건물은 있을지 모르지만 불이 꺼져버리는 겁니다. 그 성령이 타오르게 하시는 능력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일본을 선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시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즐거운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교회 이름이 즐거운 교회라 그런가 굉장히 즐거운 것 같아요. 이름 따라 가는 것 같아요. 즐거운 교회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손잡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팔만 쭉 기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거 장애입니다. 장애. 다리만 길쭉해도 온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손과 발과 눈과 코와 귀가 균형 있게 이렇게 해야지 균형이 잘 잡혀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참 예쁘구나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장애를 가진 분들이 아름답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들도 굉장히 귀하고 아름답지만 교회 공동체를 설명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균형감 있게 잘 자라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려면 어떻게 돼요?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함께. 여러분은 함께 좀 넘어진 자가 있으면 일으켜 세워주고 낙심된 자 있으면 위로하고 또 앞서 가다가 뒤돌아보니까 아직 못 따라오고 있으면 멈춰서서 기다려주고 그게 교회예요. 그래야 연약한 자들도 장애를 가진 자들도 또 부자든 가난한 자든 여기 와서 쉼을 얻고 여기 와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쪽만 막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감 있게 함께 가는 것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져 가는데 여기 즐거운 교회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교회 공동체의 하나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만 막 자라가면 안 됩니다. 어디도 같이 자라야 돼요? 세계 교회가 함께 자라야 됩니다. 일본 교회도 또 동남아 교회도 유럽 교회도 남미 교회도 아프리카 교회도 어떻게 돼요? 함께 자라야 어떻게 돼요? 균형감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세계 전체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좋은 교회고 우리 교회 즐거운 교회고 여기만 보시지 말고 여기에 지체들도 함께 지어져 가지만 세계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교회도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을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기도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오셔서 엎드리셔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준비입니다. 기도하면 준비하는 겁니다. 왜? 지금 기도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거기 때문에 기도로 쭉 가서 준비되면 그 준비가 완성됐을 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준비가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생각이 정리하고 또 하나님이 영안을 주시기 때문에 보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출발은 기도입니다. 준비의 출발은 기도예요. 통일을 준비합시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면 완벽하게 준비될 수 있습니다. 그 준비의 출발이 뭐냐?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오시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내 이웃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준비되고 교회가 준비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진리를 전하고 증거하고 또 이곳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인재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생겨지면 아주 건강한 빛을 발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세계의 지형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준비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곳에서 은혜 받고 세계 곳곳에서 쓰임받는 인재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을 위해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본의 그 교회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교회의 빛이 밝게 비출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일본도 즐거운 교회 기도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또 그곳에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